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날씨가 좀 추워졌죠, 그죠?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오늘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비중도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는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오늘부터 며칠 보겠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요셉이 17세, 17살 때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이제 시작되는데요.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불의를 보고 거짓을 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형들이 잘못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할 때 나서서 그것을 지적하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소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고자질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보면은 요셉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단면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고 또 성품이 이렇게 올곧은 사람, 잘못을 보면은 바로잡으려고 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 바꿔주셨죠. 그래서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다른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요셉을 사랑해서 다른 형제들과 차별되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큰 편애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편애는 굉장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편애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조금만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편애받고 있는 것도 불편할 수 있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편애당하는 다른 사람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편애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특별히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더욱더 그러는 거죠. 오늘 야곱이 요셉만 편애해서 단적으로 어떤 것을 보여주고 하냐면 바로 그 시대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채색 옷을 그냥
별로 그냥 꾸미지 않는 평범한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염료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에 채색 옷은 굉장히 고가의 옷이었을 테고 굉장히 특별한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다 그냥 무명 옷을 입히고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 특별하게 비싼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왜 저놈만, 우리가 형인데 왜 저놈만 저렇게 좋은 옷을 입히고 우리는 이렇게 박대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에는 형제들을 관해 불화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래서 편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막 나쁘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편애는 안 좋은 것입니다. 늘 이렇게 공평하게 이렇게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잘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편애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복용하다 보면은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혹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더 많이 써줘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는 안 그렇더라도 특정한 기간 동안 갑자기 뭐 사업이 힘들어졌다든지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됐다든지 해서 특별히 바짝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에게 신경을 쓰면 그 사정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사정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 목사님은 저 성도만 편애한다. 저 성도만 특별히 더 사랑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그래서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목사도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더 친밀한 사람이 있고 더 덜 친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아무래도 더 친밀한 사람에게 마음이 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더 자주 말할 수 있고 이럴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저 성도만 더 편애하고 사랑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신경 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에게 무슨 특별히 더 신경 줘야 될 이유가 있나 보구나. 나도 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애를 해도 안 되고 또 특별히 편애 받기를 바라지도 않아야 되지만 또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화목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야곱은 대놓고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런 가정의 상황을 형편을 또 성경이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꿈을 통해서 미래를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데요, 두 번 꿉니다. 그 꿈이 참 굉장히 특이합니다.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꿈을 꾸는데요. 그 첫 번째 꿈이 뭐냐 하면은 밭에서 이렇게 단을 묶는데 요셉의 단이 우뚝 일어서니까 다른 단이 그 요셉의 단을 보고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도 보니까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요셉은 참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가 내재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것을 형들에게 떠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성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형들은 그것을 보고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가 왕이 돼서 우리가 너를 섬기겠느냐? 딱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형들이 반응하고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더 불을 지피도록 꿈을 또 한 번 더 꾸게 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러져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한 번 더 동일한 내용의 꿈인데 조금 대상이 달리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뭐냐면 바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하죠. 상황대로 보면은 해와 달은 부모고 나머지 11별은 형제들이죠. 자기가 형제가 12명이니까. 근데 그 모든 별들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의 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실 것을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감사받을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꿈이죠. 이 꿈을 꾸고도 요셉은 형들과 심지어 자기 아버지에게도 떠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도 그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져 내게 절하겠느냐 하고 그를 경솔한 그를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형들은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지만은 아버지인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마음에 부모니까 간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고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들의 사건의 단초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
17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 우리의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특별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요셉처럼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고 이런 선이 굵은 그러한 일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에서 좋은 것만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맞는 사명이 있고 나에게 맞는 그러한 꿈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